중에서 무엇보다 그 최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서원을 했고, 그래서 그 무리한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입다의 그런 후반부의 내용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입다 다음에 그 후반기 소사사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또 그랬지만 딸을 잃었어요. 그런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모여서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시비를 겁니다. 어떤 시비냐?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과격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그 이름의 뜻이 두 배의 과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그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그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창성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은 그런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이제 후손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지도자가 이름이 여호수아이죠. 그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입다, 길르앗 출신의 이 입다가 지금 최고 지도자가 지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못 보는 거죠. 보기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찾아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 하면서 지금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른이고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지도자인데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전쟁하고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네가 사사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예전에도 기드온한테 이런 일을 했었죠. 기드온에게도 그때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안 불렸냐 하면서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입다에게 이번에 할 때는 좀 더 그 입다를 좀 더 심하게 지금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멸시하죠. 왜 그랬냐면은 이제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작은 길르앗 출신이니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 아니한 고로. 너희를 부르되 이 이제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다. 전쟁할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불렀는데 이 부르데에서 부르다라의 그 원어가 짜크인데요. 고통 속에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굉장히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요청하는 그런 부르다가 이 자아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다 단어를 쓸 때는 카라를 쓰는데 이 카라보다 훨씬 더 애절하고 간절한 요청, 부르짖음 이게 자아크입니다. 입다가 지금 내가 너희를 불렀다. 부르되 나는 너희들을 자아크했다. 정말 절실하게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해놓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왜 안 불렀냐 라고 말하면서 집을 다 불태우겠다. 이 집을 다 불태우겠다는 말은 너와 네 가족을 다 불태우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협박까지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지금 입다가 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다의 얘기 중에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목숨을 걸고 비장한 각오로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물론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고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동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의 그런 모습에서는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때 그리고 가정을 지킬 때 교회를 지킬 때 영혼들을 지키려고 할 때 나는 이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가정 공동체를 또 교회 공동체를 도시와 나라들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너무나 공격하고 방해하는데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목숨을 걸고 임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영적 전쟁을 외치기만 하고 또는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에 그냥 머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어둠의 공격을 물리치고 끊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이 도시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야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4절입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했던 결정적인 말로 인해서 입다가 바로 길앗 사람들 다 모아버려서 이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이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길앗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무리야. 너희들은 도망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앗은 원래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인 길앗의 그 후손입니다. 마길의 아들 길앗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길앗의 정통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걸 못 참고 그냥 분노하면서 자기 동족 에브라임 지파를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출신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길앗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던 사람이죠. 입다는 늘 정통성 없는 사람 그 취급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또다시 너는 지금 자격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왜 입다를 그렇게 무시했을까? 에브라임 마음은요, 자기들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위에 사람 있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 길앗의 이 입다가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또 사사가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밀려나는 것 같잖아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입다 같이 이 비천한 사람이 이 사사가 된다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지금 무시하고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은 자기 동족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불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불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예, 에브라임이 집니다. 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 동족이 도망가는데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쟁을 멈추지 않고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루턱에 이제 서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어보고 나서 아니다 그러면은 쉽볼렛이라고 얘기해봐. 쉽볼렛 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8, 9, 10 할 때 10 발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은 못하고. 그래서 쉽볼렛 해야 되는데 10볼렛 이렇게 하면 이거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42,000명이 죽습니다.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 장정이 3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2,000명은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들, 어린이 노인 빼고 장정들 숫자가 이 42,000명이에요. 다 죽은 겁니다. 기드온에게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 분노하지 않았죠.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함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얘기들을 그냥 팍 이렇게 누그러뜨립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에브라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형님이 한 것이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로 인해서 그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상처를 건드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폭발해서 동족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에게는 이겼습니다. 암몬의 암몬에게는 이겼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에게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한 쓴뿌리, 그 교만, 이러한 내부의 적에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외부의 적의 공격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가 된다. 그런데 내부의 적이 일어날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공동체가. 교회의 이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은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외부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는 오히려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만은 가정의 이 내부의 이 적으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교만, 판단함, 용서하지 못함, 이런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우리의 진짜 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입다와 에브라임이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상처와 교만을 바르게 인식하지도 못했고 다루지도 치유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내부의 적에 의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부의 적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내부의 적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하나됨을 이룹니다. 사랑이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래서 우리 안에 식어진 사랑의 요새가 생겨버리면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 가운데 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딱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전체적으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그런, 여기는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질 것이고 무정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상처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상처받는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상처를 받도록 허락해 주시는가? 이런 고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처를 받는 것, 그것 또한 나의 판단함으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는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많이 아프지만 용서하면서 씨름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요, 성숙한 태도,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성숙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은 저도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것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알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용서가 어렵지만 용서하려고 하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용서를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왔을 때 저가 조금 더 이렇게 자라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원망과 미움 그것에 점령당하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사단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계속해서 그것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예요. 입다와 에브라임은 내부의 적과 싸울 줄을 몰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랑을 알았다면, 용서를 알았다면 입다는 굉장히 훌륭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도 그렇게 몰살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세워놓은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할 때에 우리의 내면은 어둠이 이렇게 공격하면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들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아주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건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39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분리될 수 없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다. 예, 첫째에서 흘러나오는 계명이 둘째 계명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차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진 경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웃 사람인데 뭐라고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분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그분이 또 이상하게 주차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차를 못했어요. 다른 데 이제 제가 주차를 했어요.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러면서 집에 가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순종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어려운 씨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감당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를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동족을 무자비하게 학살까지 하면서 사사가 되었지만 길게 가지 못해요. 6년 후에 죽게 됩니다. 상처로 인해 동기가 잘못되고 또 사랑과 용서가 없이 그 거절당함으로 인한 그 분노로 인해서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인 이 입다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이 사사가 됩니다. 네. 아들 30, 딸 30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녀를 많이 두었다라는 의미는 권력과 이 부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사는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사였고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30명을 데려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밖으로의 의미가 뭘까? 밖으로의 의미는요, 다른 지파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가 당시에 이 이방 나라들은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규모 정략 결혼을 이방 나라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밖으로는 타국이 아니라 다른 지파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사는 이스라엘의 이 평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그 지파들 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며느리들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파 간의 평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 입산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한 것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이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보십시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는 엘론이 사사가 되었는데 10년을 다스렸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사사가 됐고 죽어 장사됐다, 이것만 있어요. 입산 시대에도 엘론 시대에도 전쟁도 없고 회복도 없고 개혁도 없습니다. 입산과 엘론이 실패한 사사는 아니었습니다만 특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시대. 13절 14절 보십시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 다음에는 압돈이 이제 사사가 되는데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내용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러니까 영적 업적이 아니죠. 외형적인 성공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자가 많았고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가 부유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였고 안정적인 그런 시대를 그가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라고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는 말을 이렇게 끼워 넣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긍정적인 해석은 이 비라돈이 아말렉 사람의 산지였는데 이 압돈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서 에브라임 땅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 압돈이 그 땅에 장사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성경에 이 압돈이 아말렉과 싸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 전체의 흐름과도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아말렉 산지를 예전에 이스라엘이 물론 점령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에브라임 땅이 되었지만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는 그런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완전히 그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이렇게 흡수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그런 땅에 이 사람이 묻혔다. 아말렉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땅에 묻혔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8절부터 소개되는 소사사라고 하는 이 입산, 엘론, 압돈 소개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사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던 사사이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사로 섬긴 시간들이 보면요, 7년, 10년, 8년입니다. 다 짧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로 40년을 섬겼고요. 그리고 성경에 그 기드온의 시대가 평온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도 40년이고 에웃은 80년입니다. 드보라 40년이고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사들의 연수가 지금 짧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온하였더라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시대가 큰 전쟁 없이, 겉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안정된 시대였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불안한 거예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크게 죄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시대였습니다. 크게 범죄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였습니다. 이런 무뎌진 영적 감각으로 인해서 사사기 후반부는 갈수록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가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항상 영적 긴장감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제 방학이고, 그런데 이 방학 기간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이야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스토리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언급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았어, 언제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입은 사람이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평온을 누렸던 사람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이 항상 언급되고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